일곱째인을 떼었는데 거기서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곱 나팔이 일곱째인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보면요, 내가 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또 내가 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신 우리 새 번역으로 보면 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2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봄에 아니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은요, 요한이 다른 사건이나 다른 환상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항상 쓰는 단어예요. 요한이 항상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요, 다른 이야기야.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째 인은 1절로 끝나는 거야. 1절이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고 일곱째 인이 끝나는 거야. 그럼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약간 드셔야 돼. 그죠? 여러분은요, 여섯째 인의 그 재앙까지를 공부를 했어. 그죠? 공부를 하고 나서 일곱째 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곱째 인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인이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인의 재앙은요, 세상에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역창조와 재창조. 역창조가 뭐예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원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였는데 죄로 인해서 자꾸 혼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역창조가 일어났어. 그게 다 무너졌어. 그게 다시 재창조 다시 이루어지는 거. 이 과정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뭉개지고 파괴되고 이런 가운데서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서 다시 완성되는 거. 이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인에서는요, 우주와 자연의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거 공부했죠? 우주와 자연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완성이 나와야 돼. 재창조, 완성이 나와야 됩니다. 악의 완전한 소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승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는 그 짧은 구절 안에 악의 소멸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내용 안에. 그 묘사가 어떻게 된 건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시편 76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6편 6절입니다. 네. 76편 6절.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와 기병이 모두 기절한대요. 주님은 두려우신 분,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76편 6절부터 8절 얘기입니다. 예, 이 장면은요, 애굽에서 병거와 말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병거와 말이 바다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몰살되는 장면을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6편의 7절과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실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7절, 8절이에요. 그죠? 이 7절, 8절과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마지막 구절인 6장의 17절과 일곱째 인 첫 번째, 우리 8장 1절이죠. 8장 1절의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76편의 7절에는요,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한 다음에 8장 1절에 반시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비슷하죠, 내용이 지금. 76절에 7절, 8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7절과 8장 1절 이 내용을 같이 합쳐보면 아까 그 시편 76편과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그죠? 유사한 내용이에요. 세상인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애굽이 모두 몰살당해요. 몰살되는 그 장면에 잠잠하다, 고요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야. 네, 잠잠하다, 고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때의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르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고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이 까불며 외치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조롱하잖아요.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멸시하잖아요. 멸시하는 소리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잡음들 이런 것들이 다 그치게 된다는 거야. 지금 말씀 보면은 그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막 까불어 야 그래 오라 그래 야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막 최홍만 이런 사람이 딱 오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진짜 왔네? 진짜 왔어? 잠잠해지죠? 그죠? 그 사람 앞에서 가면 어떻게 고요해지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어딨어? 야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진짜 오셨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러면서 말도 못하고 고요해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던 세상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 앞에 나타나면 모든 입을 다물게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하여라. 아멘. 이 잠잠함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공연이나 연주회가 있어요. 연주회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맞추잖아요. 음을 맞추잖아요. 막 맞추기도 하고 공연이 있으면 막 이렇게 목을 달아듣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연습해. 이렇게 막 공연 준비를 한단 말이야. 이게 튜닝 한다고 하잖아요. 목을 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해요. 근데 부흥교고 공연인데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막 계속 부흥교고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이 목을 다듬어? 아니죠. 가만히 기다리죠. 이제 공연을 기다리잖아. 그죠? 그때의 모습이야. 그때의 모습입니다. 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사극 같은 거 많이 봐. 거기에 보면은 막 그 신하들이 막 나와서 막 싸워.
막 싸우고 막 얘기 나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싸워. 막 싸우다가 내시가 상감마마 납시오. 딱 그래. 그러면 어떻게 계속 떠들어요? 아니 왕이 나타나잖아. 나타나면 어떻게 돼? 조용히 싹 이따 다 수그리고 있잖아요. 떠들다고 싹 입 다물고 왕이 나타나잖아. 나타나기 그 직전의 모습이야. 그러면 숨소리 막 크게 내? 아니죠. 바늘 하나 떨어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지는 거야. 왕이 나타나면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 예. 이렇게 왕이 보좌에 앉기 전에 나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늘이 반 시즌쯤 고요해졌다는 말은 이 장면하고 비슷한 거야. 그 왕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그 전에 그때 그 고요함,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거. 이 세 가지 제가 예시를 들었죠? 그 고요함을 뜻하는 거야. 왕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게 기쁘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고요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진짜 있어?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요해지겠죠? 똑같은 고요함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기쁨에, 드디어 그 왕이 나타나셨구나 하면서 그 왕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고요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요함에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맞아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짜 나타났네. 이 마음으로 떨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고요함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미치는 거야. 전부 다 고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모두 개봉이 됐어. 인이 다 개봉이 됐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어든 그 찰나에 먼저 고요함이 오는 거야. 조용함이 오는 거야. 그 왕을 맞이하는 거야. 그 고요함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기쁨과 환희와 이 두 가지의 감정으로 그 왕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요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함께 최종적이고 중요한 무엇이 선언되기 직전이란 뜻이야. 그 직전에 그 왕의 임하심의 그 끝 가운데 고요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고요가 물러가면 매우 중요한 하늘의 선언이 선포될 것을 암시하는 거야. 뭔가 이 고요함 다음에 왕이 오면은 뭔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뭔가 원래 그래. 이 세상도요, 똑같이 원해. 큰 일이 일어날 때는요, 세상이 잠잠해져. 고요해져. 큰 지진이 일어날 때도요, 뭔가 고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 그 짐승들은 막 알잖아요. 막 바쁘게 움직이잖아. 인간들만 몰라요. 그 고요함을. 큰 일이 닥칠 때는 그 고요함이 있습니다. 뭔가 선포되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요, 그 고요함이 임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19장 1절.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끝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소리가 끊임없이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그 시작을 고요함과 잔잔함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일곱째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재앙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끝이 반드시 있다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재앙의 끝은요, 이렇게 자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일곱째 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제 심판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똑같이 보여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 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일어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가 잠잠하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잠잠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반시간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반시간.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시간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호라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아드리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큰 시간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라라는 단어는요.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심판하실 때, 거두어 들일 때, 때가 나오죠? 여기서 그 때에 쓰인 단어가 호라예요, 호라. 그래서 이렇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호라입니다, 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반시. 반시는요, 헤미호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의 반을 얘기하는 거야. 호라의 시간의 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이 반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에 첫 번째 그 반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이 반시간에 여러 가지 재앙과 이렇게 이 고요함까지가 그 반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빛의 시간, 그 고요함과 잔잔함을 지나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찬양과 함께 지속될 그 찬란한 그 시간이 또 반시간이에요. 그 반시간을 한데 모아서 곧 하나님의 완전한 그 시간이 차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전부가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과 고난과 이 고요와 다시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왔을 때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 반시가 합쳐서 하나의 그 완성된 그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얘기해서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야. 끝난 거예요. 그 한 절로 7인에 떠 끝난 거고, 이제 7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는 금양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그 천사는요,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했대. 기도에 향을 더해서 그 기도와 향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와 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기서 그 다른 천사, 그 다른 천사가 뭐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뭐 천사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든 아니든 간에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요.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된 만들어진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천사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에 있어요. 가까운 데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0장 1절. 어려워도 자꾸 들으셔야 돼.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냥 혼자서는 해석이 안 돼요. 자꾸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해도 들으셔야 돼.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들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가 우리가 공부한 적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그죠?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죠? 그래서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두루마리 책을 펴서 들고 있고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디디고 있대.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모습이에요. 그죠? 이 모습입니다.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모습이죠. 여기서도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를 예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모습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과 같이 희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은요, 천사들을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다른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야. 일을 보여주는 거야. 일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향로에 담긴 기도를 다른 향과 보태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장면은요, 구약의 레위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구약 레위기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모습들은요, 거진 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모여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출애굽기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다음 16장 22절입니다. 12절. 16장 12절. 종진이가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찾았나 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전안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소수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 이렇게 대제사장이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담아 태우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으로 덮개를 가리우고 피를 뿌리는 동안 사람들은 밖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요한계시록 8장에서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천사는요,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향로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들어있는 거야. 모든 기도가. 이 다른 천사는요, 지금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네.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 땅에 떨어짐 없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엉터리 기도 있잖아요. 엉터리 기도. 엉터리 기도들이 있어. 그냥 막 대충 가는 기도들이 있어. 그럼 모든 기도들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올라갑니다. 내가 대충 하는 기도, 졸면서 하는 기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외치는 기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올라가요. 모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향을 덮어서 올리는 거야. 예수님의 그 향이 덮어지는 거야. 그 기도에.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탐욕,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다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 다 올라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취가 나는 더러운 기도들 있죠? 그런 기도도 다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기도로 바뀌어. 그게 그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야. 그 향기가 더해져서. 예.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요, 어디로 수렴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6장)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6장 10절. 네. 6장 10절 맞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와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6장 공부할 때 이 기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열망을 기도하는 거야.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망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요, 바로 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다. 이 기도가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도요, 예수님의 향이 덮이쳐서 이 기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완성이 향하는 것이 되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저 돈 많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물질과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물질과 재정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맡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한테 그 기도는요, 내가 나의 물질과 재정은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 나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 건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기오니 뭐 풍성하게 해주든지 적게 해주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근데 그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의 거룩이 도움이 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응답이 되겠죠. 응답이 돼요. 근데 그에게 다시 건강이 돌아왔을 때 그가 전처럼 하나님을 멀리해 세상을 탐닉하고 다시 돌아가면 그 병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거룩으로 갔는데? 아니죠. 그러면은 그 병이 더 위중해지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병에 걸린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어떻게 돼요? 병마에 시달리고 돈 없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재정과 모든 건강과 모든 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야. 내 기도 가운데 그러면은 내가 건강하지, 내가 지금 물질이 풍요롭지 않아. 나도 내가 만약에 기복신앙으로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도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말씀 전한다고 목사가 됐으면 나도 풍성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 신앙적으로 봤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저같이 얍삽한 사람은 물질이 풍성해지면요, 대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따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항상 그 돈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목사가 돼서도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저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 복이 되고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 우리 은혜한테 1,000,000원을 허락해 줬어. 그러면요, 진짜 이 은혜 만수르가 되는 거야, 이 은혜 만수르. 은혜가 지원금 받은 거 하루 만에 다 썼어, 하루 만에. 그래서, 이야, 은혜는 쟤는 진짜 돈이 많아지면 쟤는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루 만에 어떻게 500,000원을 다 쓸 수가 있어. 대단해. 쓰는 그것도 능력이야, 능력. 500,000원 다 쓰는 것도. 그죠? 그러면은 은혜한테 1,000,000원, 1억을 맡겨. 그러면 쟤 망가져요. 이 은혜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게 주는 것만큼만 먹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물질을 지금 봤을 때는 은혜는 풍족하게 잘 쓰고 있어. 주어지는 것만큼 풍족하게 잘 쓰고 있어. 근데 여기서 더 많아져? 그러면은 기도도 안 할 걸, 아마. 말씀도 안 볼 걸, 돈 쓰는 재미에 맨날 인연 뽑기 하고 있을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어진 환경과 물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재정과 물질,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뭐예요? 내 아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겠지, 주님께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올라가요. 그리고 최고의 선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야. 어떤 기도를 올려도. 그래서 만약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만약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물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물질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제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물질에 대해서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빼앗아 가시기도 해, 오히려. 그럼 하나님한테 감사를 돌리기, 고난 가운데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나쁜 거야? 아니죠. 좋은 거지. 제가 항상 물질에 항상 목말라 있어. 그래서 물질을 걷어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어. 그러면 옛날에 내가 30살 때 잘 살았을 때 그 물질 걷어간 게 나한테 해가 된 거예요? 아니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해가 된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을 때는 나한테 득이 되는 거지. 물질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물질을 걷어가기 전에 주님을 만났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 못난 인간은 물질을 걷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초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이 신자들은 항상 그래요. 요한은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는 것을 모든 교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장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확신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올려드려요. 그게 올려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향기를 덮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이 마음이 항상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많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엉터리 같은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엔 괜찮아. 처음엔 괜찮아요. 내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덮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로가 올라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근데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거기에 기대가 있잖아.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흔들림이 없겠지.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기도로 바뀌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향기나게 만드셔서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 내가 세상을 탐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해. 근데 들어지는 것도 있고 안 들어지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런 모든 기도는요,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들어질 수도 있어. 내가 죽어도 안 들어질 수도 있어. 내 죽음 다음에 들어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야. 우리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하셨어.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대순진리회를 믿다가 교회를 나가시면서 마지막에 병마에 싸우시면서 우리 아들이 맨 처음에는 대순진리회 믿을 때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너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기도하셨다고 내 고등학교 때 그랬어.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는 또 청개구리처럼 교회를 나갔어요. 그 대순진리회 다니실 때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윗집에 사는 아줌마 만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내가 대학교생 할 때. 근데 그때는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의 소원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엄마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랬어.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줘갖고 제가 교회 나오잖아. 이 40이 넘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기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들어줘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기도한 사람은 죽어. 기도한 사람은 죽어요. 죽어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당장 전혀 응답이 없을 수 있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재단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고 아우성을 쳐.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성소에서는요.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반드시.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함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어.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그 향로에 하나님의 불이 담기게 됐어. 불이 담기게 돼서 그 향로를 땅에 쏟았어요. 쏟았더니 어떻게 돼요?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 요한계시록 6장 재앙이야. 재앙을 의미하잖아요. 이 번개와 내성과 지진은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은요.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는 거야. 기도 가운데 응답.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빨리 완성해 주세요. 저의 이 더러운 욕망과 지저분한 죄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이, 그게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망.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그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재앙들, 환난, 핍박, 공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거야. 그 응답이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들이 8장 서두에 보여주는 거예요. 7 나팔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과 태풍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엄청난 힘으로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죠? 공격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 우리 죄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일어나는 거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욕심 가운데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응답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겁낼 필요가 없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것들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심판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회개의 나팔이요, 성숙의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 역사 속에 시연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전쟁과 기근 다 역사 속에 시연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모습들이요. 그 나라는 곧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맞게 살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요. 그렇게 세상은요. 이렇게 세상은 끝날 거예요. 이런 거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지금 막 전쟁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려워. 전쟁 나서 막 터지는 거 보면 무섭지? 무서워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요. 재앙의 징조예요. 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거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처분을 믿고 기다리는 섬숙하게, 잠잠하게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해질 거야, 이 세상은요. 고요해질 겁니다. 세상이 그런 두려움 앞에 떨게 될 때, 세상 사람들 떨어요. 떨게 될 때 우리는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관습과 유행을 거슬려서 그런 것들 버려야 돼.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시면 안 돼. 올곧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민수기의 군사 계수 장면을 인용해서 우리는 14만 4천으로 묘사를 한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전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거기 공부를 했어요. 그죠? 싸우셔야 되는 거야. 싸우셔. 대장 대신 예수께서 앞장서 나가고 계셔. 예수께서 앞장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승리하게 돼요. 예수님이 앞장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야. 그 싸움에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요, 군사를 모을 때, 진군 명령을 내릴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불면 되는 거예요. 불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싸움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야. 싸우기만 하면 돼. 동참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다 옳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다수가 가는 게 옳은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이 20%도 안 된대요, 지금. 예. 그러면 다수가 안 믿고 있잖아. 그럼 다수가 안 믿는 사람이 옳은 것 같아. 근데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본능이야.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다수가 가는 길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야.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아. 합리화가 돼. 근데 소수가 가는 길은요, 늘 불안해. 늘 불안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는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인간의 지금 우리나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예수 얘기를 하면 핍박받아. 불안감을 줘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 틀린 길을 자꾸 제시하면서 다수가 가는 그 길을 따르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세상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야, 사람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입엔 달아. 이 하나님 믿으면 달죠. 근데 실행하는 건요, 굉장히 써요.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이 따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못 따라. 소수가 가는 길이에요. 소수가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소수로 가는 거예요. 소수로. 힘없는 자로 가는 겁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우리들은요. 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소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입니다. 힘겨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순교자라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 얘기해봐. 핍박받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얘기하기도 힘들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이 오는 것도 귀한 거야. 우리 효정이가 오는 것도 귀한 거고, 이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오신 거. 그래서 어줍지 않은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같은 데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요새 이 젊은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물질문명이 많아서 이 청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요, 신을 의존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 근데 요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 마음을 어디다 써요? 점 보는 데 써, 점 보는 데. 무당한 데 쓴다고. 그 번화가에 가면요, 이 점 보는 천막들이 엄청 많아. 저 홍대에 가도 점 보는 천막이 엄청 많아요. 아시죠? 종로에 가도 점 보는 그 천막이 엄청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야. 점 보는데. 젊은 청년들이 엄청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이 문지 문명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는 사람들이 신앙을 못 갖는구나가 아니야. 우리가 뺏기는 거야, 악한 사탄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이 기복신앙이나 이 무당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기복이나 신비주의, 무당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에서 자유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더라도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돌아다녀 봐야 언제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 마지막 그때가 돼서도요, 하나님 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주님에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돼. 세상으로 나가봐야 하나님 백성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돌아오게 만드셔. 그냥 여기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밖에 나가면요, 너덜너덜해져. 그거 돌아오는 거야. 그거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마지막에 눈물 흘리신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신앙 가운데 생활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한 것처럼 나의 신앙을 주님께 바르게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복과 자유주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기도가 안 돼, 내가 잘 부족해, 그러면 식사할 때만이라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할 때 바쁘잖아요. 버스나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시고 밤에 잠잘 때 큰 기도 막 안 하셔도 주기도문 한 번이라도 외워보면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신앙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만도 잘 외워도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고 잠자기 전에 하는 그 주기도문 더 많이 기도하시면 더 좋지.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밤에 기도 안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주기도문 하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 잠깐 한 번씩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하는 게 삶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학교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의 머리 위에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